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발걸음 하신 그 처음 낯선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법인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풍성한 격려를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장소도 없어요. 예. 보니까 한 곳이 있다고 누군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곳이 있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근심 걱정거리가 없죠. 공동묘지에는. 하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깨에 다 한가득입니다. 그 짐이 우리가 감당할 만큼이면 버티면 되죠. 그러나 나 자신이 감당할 무게를 초과한다면 이게 절망스럽거든요. 절망스러워서 절규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예, 얼굴을 감싸안고 고개를 땅으로 떨군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는 쉽게 떠올립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절망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거의 비슷한 장면의 모습이 이게 검색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 마치 저러하지요. 이 같은 절망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망하기에 절규합니다. 절규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노르웨이 화가 뭉크의 절규인데, 지금 핏빛으로 노을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지금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절규하는 한 사람. 그 얼굴을 한번 조금 더 확대해서 보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있는 그대로 해골 바가지와 같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움이 가득했다고 하면 저렇게 얼굴살이 다 빠지고 해골 바가지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초청받아서 이 교회에 오느라 머리도 감고 보니까 다 머리 다 감고 세수도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그래서 다들 멋지고 아름답고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그러하지만 우리의 타는 속은 뭉크가 표현하려고 하는 저 주인공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품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운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아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없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손님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빌린 대출금, 금리는 계속 오르고 거울을 보니까 얼굴 볼살이 다 빠져가지고 뭉크 그림 속에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아내 몰래 그 퇴직금으로 한 신용 금융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전문가도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원금을 거의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알면서도 남편 기죽이지 않으려고 내색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얼굴은 엄청 축이 났습니다. 뭉크의 절규를 보는데 그만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치지를 않습니다. 건강 하나만은 자신했습니다. 열심히 운동했고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다들 선생님 얼굴 보니까 정말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 말 듣는 것이 즐거웠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국가 건강검진 별 생각 없이 해야 되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검사 통보가 왔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야 했습니다.
검진 의사의 소견을 듣는 순간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뭉크의 절규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가슴이 떨려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사정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수고로운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찬송이 아니라 가요입니다. 1985년도에 유행했던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 한번 들어보십시다. 85년 판으로. 살아 살아 우린 모두 타향인 것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리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여기까지 들어보십시다.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그 아프니까 사슴처럼 서로 기대어 살자. 참 가사가 좋죠. 예. 우리는 종류는 다 다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기대어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만큼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까요?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하여튼 무조건 우리라는 말을 넣어야 가슴이 좀 시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많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우리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 사회는 남의 아픔과 눈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너무 서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격려해야 될지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서툰 거예요. 그런데 서툴기만 해도 좋아요. 서툴기만 해도 좋은데 지금은 어떤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까? 남의 아픔과 눈물을 짓밟고 서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못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은 절망합니다. 절규합니다. 하지만 속은 골마가는데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드러내면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우리의 속을 더 해짓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꼭 감추고 있죠. 더 아프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제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포근한 가슴에 기대어 쉬고 싶은 것이 일반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수고로운 짐을 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마. 닦아주마.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고통과 힘듦과 아픔과 생채기의 응축이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마.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은요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절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오늘 사진을 본 것처럼 얼굴을 땅을 향해서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어딜까요? 머리거든요. 머리가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몸이 힘들면 이 무거운 이 머리를 감당 못해서 고개가 감당 못해서 숙이는 거예요. 마음이 절망하면 머리를 숙이는 것이 사람에게는 당연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말이 뭘까요? 다들 아시면서 고개를
딱 숙이시면서 입을 다물고 계시죠.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양걸.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 그리스어는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는 위쪽으로라고 하는 아나와 얼굴이라고 하는 프로소포스가 합성이 되어서 안드로포스가 됩니다. 다시 해석하면 우리 얼굴은 위로 행해야 할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로포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망하며 땅에 고개를 떨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위를 쳐다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안드로포스. 위에 누가 계십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짐승은 오직 땅만 내려다보고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짐승은 머리를 땅에 댄다 그랬는데 제가 이 어법을 틀리겠습니다. 짐승은 머리가 아니고 뭐죠? 대가리입니다. 항상 대가리 밑으로 하지만 사람은 뭡니까? 머리입니다.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어야 할 존재가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애끓는 절규 가운데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존재가 사람, 안드로포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은 누굴까? 사람은 하늘에 속한 존재,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요, 하늘을 품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하늘을 품고 계시군요.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요, 용기요, 포용이요, 평강이요, 구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십니다. 수고로운 짐을 많이 지고 있구나, 고단하구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까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초청해 주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한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면 누군가 가만히 옆에 와서 앉아주는 것, 그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손 한번 가만히 잡고 계속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것,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어서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하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익주야, 많이 힘들구나. 수고한다. 수고한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 하고 부르기 전에는 내 옆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몰랐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주님 불러보니까 이제 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는가? 내 옆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저께나 지금도 영원 무궁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새롭게 발견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약속의 말씀을 한 곳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옆에 함께 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안드로포스 얼굴을 하늘 향해서 들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학생이 시험 때가 되면 괜히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들 한번 배 아픈 적이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개 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시험 때가 되면 왠지 모를 배가 아픕니다. 저는 배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지금도 배가 아픕니다. 언제 배가 아픈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만 다가오면 배가 아픕니다. 학생들이 왜 시험을 걱정합니까? 시험 시간이 되면 배가 아픕니까? 시험을 치룰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 안 했기 때문이죠. 공부하면 시험이 오서 시험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적 받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약속한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가정을 책임지고 사업을 하는 이들이 왜 내일 일을 걱정합니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헤쳐나갈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있다면 담대히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내일을 당당히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들고 절망과 절규에 떨구었던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왜 오라고 하실까요? 이런 지혜 없는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라고 꿀밤 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초청하셨을까요?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뭘 하나 하겠어? 핀잔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용기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곳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쳐다볼 때에 생깁니다. 우리가 지혜가 많이 부족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업을 할 때 이게 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뭔가 일을 할 때 이것을 차고 나갈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필요한 지혜, 필요한 용기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혜만 있어서 될 것 아니거든요. 용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용기만 있어서 될 것 아니거든요. 지혜도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얼굴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듬으로 말미암아서 안드로포스 아닙니까? 얼굴을 예수님께 향하여 들 때 예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우리 가운데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큰 왕, 위대한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다가 적들의 공격을 받고 함께하는 자들의 가족들을, 특별히 자녀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적들이 와서 자녀들을 다 붙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거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두렵지요. 왜 아니 두렵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 이제 우리 자녀를 빼앗아간 그 대적들을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한번 다시 찾아가서 그들과 대적하여 뺏겼던 것들을 다 찾아오자. 그 말에 사람들이 돌을 놓고 힘을 합해서 대적들을 찾아갔죠. 싸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겼습니다.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리면 힘듭니다. 뺏기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면 잃어버렸던 것, 나갔던 것,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지혜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고 하죠. 물론 지금보다 시간은 좀 더 지나야 100세 시대가 됩니다. 이제는 100세를 꿈꾸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다 다르지만 이제 통일을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다 50세입니다. 자,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시면 50세입니다. 자, 그러면 50세 살아온 날들 되돌아보니까 50년 세월이 지나도록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살았나 후회함이 가득합니다.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주름은 지금 많이 늘었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가끔 내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저만 그런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죠?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쩝니까? 50년 세월 이거 돌려놓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50년 세월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향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가버린 50년 세월 아쉬워만 하지 않고 앞으로 만날 50년 세월을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무엇을 하며 50년, 이제 100세 시대니까 50년 세월 어떻게 채울까? 정말 흥미롭고 감동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기 바쁘죠. 하나님, 제발 막힌 세상을 좀 열어주십시오. 힘든 세상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간혹 세상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꾸시느냐? 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끄떡하지 않는 세상을 너끈하게 헤쳐나가게 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에 집중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물론 죄인이죠. 죄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못했던 일만 생각하니까 못하죠. 그런데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저질렀던 죄악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지나간 날들을 아쉬워하기보다 새롭게 이루어질 새 날, 새로 창조의 희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지난 날 힘들었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갈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기까지 우리 옆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힘든 내일도 소망으로 가득하고 설렘입니다. 하루하루가 설렘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나갈 지혜를 주신다. 이러한 용기가, 새 창조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문제 어디 있어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세상의 창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하나님께서 다 풀어나갈 지혜를 주십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미국 다 갔다 오셨지만 지금은 다 안 갔다 온 것으로 하고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고속도로는 엄청 황량한 들판에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빨리 고개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땅이 넓으니까. 이 넓은 고속도로 차가 한 대 달리고 있습니다. 포드 차가 여기 달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차들이 많지만 BMW, 벤츠 좋은 차들이 많지만 그래도 역시 자동차의 대명사는 포드입니다. 포드가 잘 달리다가 그만 고속도로 한 지점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앞을 봐도 끝이 없고 뒤를 봐도 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본닛을 한번 열어봐가지고 앞에 본닛 열어봐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만 들여다보지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뚜껑 닫고 있는데 근데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차종이 비슷해요. 포드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포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좀 아주 스마트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젊은 분이 내리면 어떻게 내 이 자동차를 좀 고쳐줄 수 있을는지 몰라 기대했는데 그 차가 왔으니까 너무 다행이고 차에서 한 분이 내립니다. 누가 내리실까요? 젊은 분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노신사 양복을 입은 분이 딱 내립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정을 들은 이 노신사가 양복 상의를 딱 벗더니만 차에서 뒷트렁크에서 차에서 공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닛을 딱 열어서 손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동을 한번 켜보시죠. 자, 시동을 한번 켜봤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노인이 뭘 하겠어? 이 노인이 시동 켜보라니까 시큰둥하게 시동을 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사례를 할 테니까 누구신지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럴 필요 없다고 명함 한 장을 주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헨리 포드.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설계한 그가 아무리 자동차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더라도 설계한 자가 만지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 바라보지 마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새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열쇠 누가 가지고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운 문제 어디에 있다고요? 그 어려운 문제가 있어봐야 어디에 있다고요? 창조 세계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문제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쳐다보십시다. 우리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안드로포스입니다. 우리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혜와 용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 주님과 함께 이 용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인생은 미완성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면서 우리는 우리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나같이 수고로운 짐을 진 나를 가슴 가득 울음 가득 안고 있는 나를 힘들지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를 안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참 못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밟고 짓밟고 서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죠. 우리는 다 거울만 보고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 나 잘났어. 되게 잘났어. 그렇게 거울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가진 이 상처, 내가 가진 이 눈물, 이걸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세상을 봅니다. 나와 똑같이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안아줍니다. 왜요?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부터는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편해져야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웃 가운데에 눈물을 닦아주고 평안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짐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리. 아멘. 주님의 얼굴, 우리 고개 얼굴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얼굴 가운데 있는 새 창조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위로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평강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입니다. 안드로포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람아 우린 서로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어 살자. 인생은 다 미완성이고 울음 가득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보듬어 주고 안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평강을, 용기를, 지혜를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절망하고 절규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온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푹 안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